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창세기 28장을 메인으로 살펴보는 평평지구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근거로 찾아서 얘기하는 평평지구를 관련해 영상을 쭉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반응들이 쭉 올라오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의 반응들을 체크해보면 흥미로운 것들도 있고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그 음향의 질에 있어서 좀 안 좋다 하는 지적이 덜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 음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더라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스튜디오 수준의 녹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장비의 질이나 음향의 품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주변에 공간에 민폐를 좀 덜 주는 방향에서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으시다면은 지적을 하십시오. 제가 더 크게 더 뚜렷한 소리로 녹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련해서 28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은 제가 부분 발췌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곳에 도착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12절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 여기서 끊고 28장 16절로 17절을 가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제가 전체를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댓글의 반응들 중에서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제 발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좀 있는 관계로 읽겠습니다. 28장 12절에 보겠습니다. And he dreamed, and behold, a ladder set up on the earth, and the top of it reached to heaven,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ladder,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다리가 땅에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인데,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는 이 말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고유 명사처럼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 지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의 그런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다리는 꿈에서 보았지만 야곱은 그 뒤에 장면에서 보면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지나가는 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 계시를 담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혹은 어떤 일반인이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이방 군주에게까지도 꿈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향후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꾸었던 그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꿈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이 있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꿈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꾸고 있는 꿈, 그리고 또 요셉이 꾸는 꿈이 있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시는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자, 그것들은 모두 개인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 민족의 미래, 나아가서 인류와 역사의 그 거대한 미래까지도 계시하는 그런 엄청난 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꾸고 있는 이 대단한 꿈인데, 이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꿈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자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이 야곱의 사다리 그림들이 있죠. 이것은 중세나 근세 화가들이 또는 기독교 계통이나 카톨릭 화가들이 그린 야곱의 사다리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포심이 느껴집니까?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고함을 치듯이 그렇게 무서워서 숨고 싶어집니까? 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림과 실제는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그림들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빛나고 꽃들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어떤 그 해치는 것들도 없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다시피 16절과 17절에서 그는 특히 17절에서 그는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How dreadful is this place? dreadful, fearful 그 같은 의미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운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곳이 House of God,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문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여기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하늘의 어떤 4차원에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야곱이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또 두려워했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장소의 기념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그 장소는 대대손손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이 조우한 장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로 성짓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지 순례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성지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성지, 개신교에는 잘 없지만서도 아니면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성지들이 있죠. 특히 메카, 이슬람의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 그리고 제3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유일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찌된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지를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로 가면 마치 자신들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을 자기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연결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성지화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그렇게 하늘의 존재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할지라도 좀 반응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평평지구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인용한 이 관련된 그림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 사다리를 꽂고 그 위에 구름이 있고 사다리가 그 북극 지점 그 어귀에 연결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야곱이 꿈을 꾸었지만 이것은 실제와 다름없는 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도 역사로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꿈으로 본 것은 실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나무로 만든 사다리, 알루미늄 사다리, 그런 사다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고 오픈되어 있으면 누구든 못 보겠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거나 뭔가 사람들로부터 가리워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있다고 할 때 연결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일단 돌고 있죠. 자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설상가상 또 공전과 기타 태양계 자체가 움직이고 있죠. 물론 그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과학은. 그렇다면 야곱의 사다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는데 사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늘나라가 실존한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저 북쪽 하늘, 즉 북극성 위에 실존한다라고 믿는 것이 근본주의의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서포트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와 같은 창세기 28장 12절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단지 야곱의 꿈에 그친다면 우리의 하늘나라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이론적인 신학적인 근거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이런 28장의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한마디로 야곱은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이다, 그것은 개꿈이었다, 그렇게 넘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땅에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땅에 닿지 않고 그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 사각형 큐브 모양의 그 도시가 평평한 지구 위에 살짝 걸치고 떠 있다고 하면 그곳과 아래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다리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뭐 그 사다리를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면은 날라서 올라가야 될 텐데, 뭐 천사나 또는 변화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담의 자손인 인간이라면 그곳을 날아 올라갈 수가 없겠죠. 때문에 야곱과 같은 입장에서 그곳을 올라가려면, 셋째 하늘이나 또는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려면 사다리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기사는 실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야곱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그 창공에 있는 그 돔을 목도한 것이다, 거기에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졌더라. 두려운 수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필요하니까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 likeness of the firmament upon the heads of the living creature was as the color of the terrible crystal, stretched forth over the heads above. 자, 창공이 나오는데요. firmament죠. 읽었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firmament, 그 의미심장하고 유명한 firmament, 창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하늘을 두르고 있는 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창공 아래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까? 당연히 위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체가 창공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창공을 가리우고 있는 어떤 문이 열려야만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그 창공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구름이나 구름 위에 있는 파란 색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그걸 봤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창공이라는 구조가 그냥 여러분의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하나님이나 천사나 다른 그 외부 세계의 존재들이 쑥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 항상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 푸른 하늘 위에는 성층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전리층이 있고 벤 앨런 웰트가 있고, 그 밖에는 진공 우주가 있고, 그야말로 그런 뻥뻥 뚫려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저 위에 하나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주가 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 어느 날 계시록의 사건들이 쭉쭉 발생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온다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구름 속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각종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눈앞에 펼쳐지면, 또는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설익은 무화과처럼 마구 떨어지는 사건도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 하늘이 그냥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이 그들도 떨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에서 1장 22절에서 두려운 수정의 색깔을 보았듯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운 수정의 색깔은 하늘의 색깔이 푸른색을 말하는 것이요. 물도 푸른색이고 우리가 보는 하늘의 색깔도 푸른색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진짜로 창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시피 그 하늘의 문, Gate of Heaven이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자, 뭐 이건 전체 영어로 보진 않겠고 하늘의 창들이 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indows of Heaven입니다. The Windows of Heaven.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윈도우 창을 여는 그 윈도우, 그것도 윈도우고 하늘의 창문이 진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8장 2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그 위에 있던 물들이 일정 부분 땅으로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Windows in Heaven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평평지구도 믿고 하늘에 창문이 있는 것도 믿고 그래야 되지 맞겠지만 뭐 불신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그것이 들어있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왕기하 7장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불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 사람을 타박하는데 타박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 귀족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알았던 그 하늘의 창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야 했던 그 이유인 하늘의 창문이 실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그것을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이 그냥 단순한 개꿈을 꾸거나 백일몽을 꾼 것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꿈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창문은 실존했으며 열왕기하 7장에서도 실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창문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문들이니까 doors of heaven, the doors of heaven, 하늘의 문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창문, 윈도우와 door는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식 그 주택이나 아파트의 구조에서 본다면 창문과 문은 뭐 일단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서구식으로 짓는 또는 뭐 미국식이라든지 서구식으로 짓는 건물이나 개인 주택에 보면 그 창문이 문의 역할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짓는 원래 그렇게 짓는 뭐 문풍지가 아니라 한옥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일종의 창문이 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옛날 중세 또는 뭐 근세 유럽에서도 테라스의 창문이 그 문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과 창문이라는 표현을 같이 섞어서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말해도 맞고 하늘에 문들이 있다고 해도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거할 때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습니다. 그 만나가 내려진 출처가 바로 하늘의 문들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문들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7장에서 또 8장에서 말씀하는 비가 내린 그 창문도 상징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출애굽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또 노아 홍수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현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저 푸른 하늘 속에 그것을 감춰 놓으신 것 뿐이죠.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성경이 맞다는 걸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것인데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자, 이거는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My beloved is like a roe or a young hart. Behold, he stands behind our wall. He looks forth at the windows, showing himself through the lattice. lattice, 창살입니다. 여기서 윈도우 창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서정적인 연인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솔로몬의 노래에는 굉장히 메타포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은 이 해당에 있는 구절은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창살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 광경 그리고 자신을 비추시는 광경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창문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신약에도 이와 거의 같은 묘사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그걸 바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순교자 스테판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어찌된 연고인가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맞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도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되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서 계셨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늘들이 열리니까 하늘들의 위에 있는 것들을 즉 첫째 하늘인 새들이 나는 창공 그리고 둘째 하늘인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셋째 하늘 그거를 통과해서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열려야만 가능하겠죠. 야곱이 본 것과 같은 장면을 스테판은 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육신적인 상태였던 것을 즉 그 죄를 짓고 도망가는 상태였었고 여기서 스테판은 그 신앙의 가장 완성의 단계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죠. 자, 이런 장면들이 있고 또 이사야서 2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여기서는 the windows from on high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windows from on high 높이 있는 창문들 물리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창문은 여러분이 보는 하늘이 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열린다면 어떤 그 역사적이고 계시록적이고 예언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때나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창문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과학자들은 달로도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으로도 가고 사방팔방으로 다 보내고 하는데 하늘에 문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소련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비웃었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티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다만 대륙권과 성층권과 또 열권과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다. 우주공간이 있을 뿐이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을 책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감춰 놓으셨다 뿐이지 여러분이 일단 보았다 하면 놀라게 되는 것이요. 놀라고 또 경악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또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6장 12절로 17절인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14절에서는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갑니다. 하늘은 그냥 진공, 베큐um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쓸려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아니면은 그것은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 것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자체가 말려서 쓸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피지컬한 그 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막을 덮고 있는 천이 있죠. 짐승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천. 유목민들이 짓는 텐트에 두르는 그 튼튼하고 두꺼운 장막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막도 그렇고 등산 가서 치는 텐트도 그렇고 그것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면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지금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트 안에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 그 아기자기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저것이 대우주로구나. 저것이 뭐 수백억 년 전에 뭐 발생한 빅뱅의 잔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고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막 속에 있는 데코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별들은 조명입니다. 식탁 조명이고 거실 조명이고 현관 조명이고 마찬가지로 이 땅을 비추고 있는 큰 조명, 작은 조명, 중간 조명, 아기자기한 조명들인 것이요. 그것들이 툭 치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후두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붙잡고 휙 걷어버리시면 두루마리 같이 쓸려가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지엄한 모습과 그런 존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야곱이 두려워했고 에스겔이 두려워했고 또 이와 같은 장면을 본 모든 성경 기사들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왕들과 장군들과 세상의 유력자들이 그것을 보고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더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얘기하자면 참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더 인용을 하고 제가 평평지구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 기초 상식, 기초 교리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분들은 혼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멀미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한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증거가 있고 더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8절과 10절, 17절인데
예, 이것은 땅에 바다에 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38.8절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10절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땅속에 땅 밑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 음부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수월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의 문들은 또 어디 있을까요? 바다가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면이 어디 있을까요? 평평지구에서는 둥근 지구와는 달리 바다의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남극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이스링이죠. 거기로 가면 바다들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죠. 거기에 바다의 문들이 있을까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도 문들이 있고 바다에도 문들이 있고 땅 밑에도 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는 그 어떤 우연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행성이 아닙니다.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구에는 문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의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지층이 지층 위에 쌓여지고 내핵, 외핵, 멘틀, 지각 그런 식으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먼지 덩어리잖아요. 우주 먼지 덩어리죠.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된 하나의 스테디움 같은 그 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경기장이나 또는 야구 경기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야구 경기장은 보통 보면 그 뚜껑을 덮지 않고 오픈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내 스타디움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잠실 경기장이라든지 혹은 고정된 돔의 형태가 없는데 그 위에 천막 형태로 씌울 수도 있죠. 그 천막 또는 천으로 씌워지는 형태가 우리의 세계보다 가까운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장 위에 그런 천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만 천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즉 경기장에는 지하 라커룸이나 이제 선수들이 쉬는 공간들, 휴게소, 상점 이런 것들이 지하에 존재하죠. 그 베이스먼트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고 지상에는 출입문들이 일정 간격으로 쭉쭉쭉 있고 둘러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장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곳은 선수들이 뛰는 공간이고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나 그리스보다는 아무래도 로마죠. 로마인들은 그런 돔 형태의 건물을 아주 즐겨서 짓곤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기둥에 의존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었지 이제 그 돔을 만드는 기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성경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님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님롯은 그 바벨탑의 형상을 마치 사다리처럼 만들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바벨탑을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들, 묘사도를 구글이나 때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사한 점들이 좀 발견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통 통제할 때 쓰는 그 꽃갈 모양의 주황색 세우는 판 있죠. 그거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마술사, 요술사가 쓰는 꽃갈 모자 있죠. 그 꽃갈 모자도 비슷하게 생기고 이제 그런 건축물입니다. 또는 그 류경 호텔이라고 하나요? 평양에도 그 비슷하게 생긴 오벨리스크 혹은 바벨탑 비슷하게 생긴 아주 웅장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류경 호텔 맞나요? 그런 식으로 세우는 독재자들이 그런 거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길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님롯의 시대로부터 유행하던 풍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의 야고보의 사다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는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아랫면이 넓고 윗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사다리는 윗면이 더 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어떤 바벨탑이나 어떤 그 현대의 웅장한 건축물의 형태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도 그런 구름 위로 서 있는 건물들 나올 때 아랫면이 더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사다리의 형태는 태초에 존재했던 그 생명나무의 또는 에덴에 그 서 있었던 그 거대한 생명나무의 형태하고도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것도 이제 사다리처럼 생겼을 것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자 그래서 천사들이 과연 이 땅에 오고 가고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외계인의 이미지로 거의 변질되다시피 하고 있죠. SF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등장하는 SF 영화는 잘 없죠. 일부 슈퍼내추럴 같은 미드에서는 천사를 얘기하지만 그 천사들도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거리가 멀 뿐더러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천사에 대해서는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외계인으로 각색하거나 아니면은 반신반인을 만들어서 데미가 그런 존재로 포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더라도 인간들과 매우 밀접한 교류를 가지고 이 땅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 천사로 추정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원래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닌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형벌에 처해졌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땅 속에 음부에 그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천사들은 그런 갇혀 있는 나쁜 악한 천사들은 당연히 아니고 그가 본 천사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만일에 이 우주 공간을 오고 가야 된다고 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F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관련된 장면들이 있죠.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어떤 마법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마법적인 수단이죠. 어떤 웜홀이라든지 어떤 시공간을 비틀어서 소위 말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응용해서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도 웜홀이라는 게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실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증명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공상일 뿐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 천사나 그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나 또는 악마들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시공간을 완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천사들이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만일에 빅뱅 우주를 여기저기 날아다녀야 된다면은 그들은 뭡니까? 시간 여행을 한다든지 무언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들은 지구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천사들은 땅으로 쉽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창세기 6장만 하더라도 천사들이 얼마나 쉽게 땅에 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수억만 년의 장거리 우주 여행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면 날라오든지 뭘 타고 오든지 비행 접시를 타고 오든지 어떻게 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천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의 우주를 성경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천사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천사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들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 천사들은 사람 남자와 성인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성화들이 묘사하다시피 날개가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 날개가 달린 천사의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수백 년이 넘었죠. 아니 1000년도 넘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 중세나 동방종교 또는 로마 카톨릭의 각종 벽화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날개 없는 경우는 없죠. 그것은 일종의 천사에 대한 인식표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별하려고 그렇게 그려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린 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제 아폴로 이제 탐사 이후에 우주시대, 소위 우주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우주 공간이 진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공에서는 날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새들이 날갯짓을 하는 것은 공기를 밀어내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고 날갯짓을 하는 것이죠. 우주 공간에는 진공이라면서요. 공기가 없다면서. 그럼 천사들이 날개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날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일러스트 그런 그림 묘사들을 볼 때 천사들이 우주를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니게요. 그런 그 성화라고 해야 될지 일러스트 만화 같은 것들이 전도 만화에도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칙 만화 전도지에도 심지어 그렇게 우주 공간을 천사들이 황새의 날개를 달고 나는 것으로 그리더라고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건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죠. 그 현대 과학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주 공간에 공기가 없는데 천사가 날개를 달고 왜 날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는 날개 자체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중으로 사람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무한 우주나 진공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여기 28장 창세기 28장에 나오다시피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종의 사다리, 하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다리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앞에 오고 그랬을 때 그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자신은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점프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다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평지구 얘기를 하다가 맥락을 건너뛰었는데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사다리를 여러분이 둥근 지구에 놓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찔한 것이죠. 사실상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다리가 안정적으로 놓여지고 그것이 어떤 통행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다리 또한 같이 회전해야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저희 실제적인 이야기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다리가 회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회전하는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것도 마하 1.6으로 회전하는 사다리를 여러분이 그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다면 달팽이가 아니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도 마하 1.6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하늘과 하늘나라와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라는 컨셉은 우리에게 완전히 회전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스테이블한 지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자전, 공전, 또 우주적인 움직임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은 하늘나라 또한 같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돌면 다른 하나도 돌아야죠. 그래야지 사다리가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고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가 도는데 다른 하나는 안 돌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것만 취해서
나는 내 편한 대로만 믿겠다 하면 이거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꿈에서 본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다 맞는 것들이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인용한 것들이 있죠. 하늘에 창문들이 있다. 그 창문이 있고 문이 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의 별들이 대환란 때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 자체가 종이처럼 말려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단지 환상이나 꿈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가 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또 여러분이 소화불량을 겪으실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많이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구절은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던도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성읍들을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이 우주라고 하는 현재는 우주라고 하는 그 외계인 같은 존재들을 접촉해서 그들과 혼혈종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던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인들도 태어나고 온갖 잡탕과 잡종들이 생겨남으로써 고대의 다신교들을 형성시키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죠. 다신교는 전부 다 잡종에서 하늘의 존재들과 불법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잡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 신화, 북구 신화, 모든 신화들에서 나오는 반인 반신 또는 반인 반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야곱이 꾼 꿈은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고 교류하면서 또 하늘의 존재들이 땅과 오고 가는 그러한 놀라운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꿈은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를 그들은 실제로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케이프 커네드럴 그 우주센터라든지 이제 한국에서는 우주센터가 스스로 없으니까 여기저기 빌려서 쏘는데 그런 식으로 로켓을 쏘는 발사대가 그들의 사다리의 바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켓을 하늘로 포물선을 그리며 쏘아올리면서 야곱의 사다리 또는 바벨탑을 대신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화성으로 가고 다른 별들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귀들, 악마들, 더러운 영들을 거기서 만나서 또 그 악령들과 사탄의 천사들과 혼혈종을 만들겠죠.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더러운 꿈을 꾸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21세기에 나사와 모든 이 한국의 항우연과 유럽 우주국가, 중국과 일본과 모든 그 우주와 관련된 자들이 꾸미고 있는 짓들이 더러운 꿈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 즉 선지자라든지 성경의 저자들,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모든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자신을 이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면서 이 무한 우주에 식민지 개척을 하고 혼혈종을 만들겠다라고 외계인을 만나서 진화되고 혼혈종을 만들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지저분한 꿈입니다. 그런 꿈을 떨쳐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에 빠져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화들, 만화들, SF 픽션들을 SF 영화와 각종 드라마들을 보면서 더러운 꿈에 젖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벗어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는 길은 뻔한 것이에요. 가짜 우주를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시대, 첨단 시대, 화성으로 달로 사람과 로봇을 보내는 시대라고 하고는 지금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도마이트들이, 동성 연애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밀결사들이 500년 전, 그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평면지구 지워버리기 프로젝트, 그리고 사탄의 거짓 둥근 지구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상으로 씌워 넣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거짓된 꿈을 벗겨내는 것이 제가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